감사합니다. 네, 옆에 분들하고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보 보시면 그 가정 예배 순서에 밑에 보면 기도 제목도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렸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기도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남예일교회.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예일교회입니다. 이제 특별한 말씀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이 귀한 제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가정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가정 예배를 참 충만하게, 은혜 충만하게 잘 드리신 것 같아요. 그 중에 우리 변현경 집사님 그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루나 루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작성한 것 중에 루이가 그 기도문에 이런 문구를 썼어요. 하나님 힘드셔도 힘내세요. 이런 기도문을 적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참 힘들어하실 이 시간 같다. 뭐 다각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돌보시느라 또 힘드실 것 같고, 또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맡고 있는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일할 것들이 참 많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또 하나님께서 힘드실 것 같다. 우리는 그런 생각 잘 못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얼마나 힘드실까? 하나님 힘내세요. 뭐 이런 얘기 늘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들어요. 우리에게 힘 좀 주세요라고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우리는 거의 하나님 힘내세요. 우리가 힘이 되어 줄게요. 이런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다시 한번 제가 망치로 딱 뭔가 얻어맞는 기분이 들면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이 전혀 저에게 반영이 되지 않아서 좀 어려움은 있지만, 그 마스크 안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들의 환한 웃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후에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우상화시킨 것, 그리고 성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를 죽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고발을 했죠. 이 말을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히려 스데반이 성전을 회방한다고, 그리고 율법을 회방한다라고 판단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 버렸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상황들인 것이죠. 안타까운 우리들의 동지가 목숨을 잃게 된 것이죠. 이 안타까운 상황을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바라보는 눈길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죠. 우리 8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막을 보시면서 따라와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이 안타까운 우리의 동지의 죽음을 사울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마땅히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쳐 죽이는 것에 대해서 사울은 자부심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오늘날도 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교회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인 것이죠. 물론 교회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죠. 하지만 요즘 시대를 보면은 그 차원을 넘어서 광적으로 교회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세상을 바라보곤 하죠. 마땅히 죽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교회는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하러 갔다가 어려움을 만난 선교사들을 보면서 왜 자꾸 선교하냐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것입니다. 좀 나라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자꾸 거기 가서 그런 어려움, 우리 세금 그렇게 낭비하느냐라고 이렇게 마땅히 여기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성도들 역시도 그들의 말에 동조합니다. 그래, 그건 너무 심했지. 왜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는가라고. 너무나 불행한 것이지만 우리들도 그 모습에 동조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 동지인 스데반의 죽음을 사울은 마땅히 여겼지만 자막은 띄우진 않았죠.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마땅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또 많은 믿는 자들,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경건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의 동지의 어려움에 마땅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우리 동지의 어려움을 우리의 어려움으로 깨닫고 그와 함께 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많은 삶 속에서 교회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꼭 우리가 무슨 죄인인 것인 것 마냥 우리를 또 몰아가는 많은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일에 우리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지적되어지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사람들로서 우리 교회의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울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박해 속에서 성도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이 이들을 가만히 놔두질 않죠. 스데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아예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것이죠. 꼭 오늘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끝을 보는 거예요. 그냥 싫어하는 사람들을 그냥 적당히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끝을 보는, 극단적으로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사도가 아니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 쳐들어가서 모든 곳을 다 구석구석 다 수색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정신은, 그의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를 말살하는 것이죠. 교회를 짓밟는 것입니다. 완전히 교회를 못쓰게 만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선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좋은 마음이었을 것이죠. 오늘도 이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를 시대는 싫어하죠. 시대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문자도 오고 난리도 아니었죠. 자제하라고. 이해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나라의 그 요구에 따라야 될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소한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라의 요구에 우리가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되죠. 모든 주중 예배, 주중 모임, 오후 예배, 또 이 주일 예배도 너무나 간소해서 최소한의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박해를 하면서 이 박해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져 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거든요. 정말 좋은 공동체였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공동체를 세상이 너무나 싫어했죠. 이들을 박해했습니다. 박해한 이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흩어진 이들이 뭔가 실패감으로, 낙심으로, 좌절로 자신의 고향으로 숨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불씨가 이곳 저곳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숯불에 있는 그 불을 아시겠지만 그거를 막 땅에 친다고 그 불이 꺼집니까? 그렇지 않죠. 땅에 치면 패대기 치면 패대기 칠수록 그 숯불에 달려있는 불씨들이 이렇게 튕겨져 나가서 더 많은 불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어지죠. 저도 6살인가 7살 때 어머니가 시장에 가시던 틈을 이용해서 동생이랑 다락방에 가서 불놀이를 한 적이 있어요. 촛불 놀이를 했죠. 근데 그 촛불이 어떻게 하다가 그 다락에 있는 그 이불에 옮겨 붙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그 촛불을 끄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거 가지고 막 바람을 흔들어서 막 패대기 치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집이 홀라당 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이 그때 우리 집도 아니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쫓겨났나 뭐 어떻게 됐던 것 같아요.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렇게 엄청난 짓을 제가 했죠. 피해를 저희 집에 줬죠. 막 이렇게 패대기 치면 패대기 칠수록 얼마나 연기가 많이 나는지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대요. 왜냐하면 옛날에 어머니들은 시장 가면은 밖에다가 숟가락을 그 열쇠 구멍에 탁 꽂아놓고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날도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날 그 열쇠 구멍에 숟가락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머니 꽂아놨는데, 근데 만약에 그게 계속 꽂혀져 있으면은 저랑 제 동생은 천국에 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불을 세게 패대기 치면 패대기 칠수록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불이 확산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박해받았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잔멸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싶었죠. 그래서 흩어졌습니다. 흩어졌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실패와 낙심으로 고향으로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이런 역사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강제적인 핍박도 있었지만 수많은 철학들 또 교리를 계속해서 기독교 교리를 이기려고 하는 수많은 지혜서들이 나왔지만 그 지혜와 철학 속에서도 지금까지 성경은 한 번도 방향을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이 놀라운 교리를 기본적인 이 복음의 진리를 지켜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놀라우신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진 것이 지금 기독교 2000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축되지도 맙시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에 한 명 대표인 흩어진 성도들의 대표로 빌립이라는 사람을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흩어졌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사마리아로.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이 가기 좋은 땅입니까? 힘든 땅입니까? 힘든 땅이죠. 좀 예루살렘에서 좀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으면 편안한데 좀 누울 수 있는데 안락한 가정에서 편하게 누워서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빌립이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로 갔다고. 흩어진 백성들 중에 처음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사람, 흩어진 사람의 대표로
빌립을 이야기하는데 뭔가 편한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마리아로 갔다가 또 결국은 또 어디 갑니까? 광야로 가죠. 저와 여러분들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중 예배로 흩어집니다. 또 주일 예배에도 흩어집니다. 흩어진 우리들의 예배가 뭔가 집에서 드리는 편안한 예배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워서 영상 하나 틀어놓고 말씀 잘 들었다, 잘 읽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곳에서도 우리는 꼭 주일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또 우리의 복장도 준비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간구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빌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안락히 누워서 그냥 과자 떡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곳에 또 들어가는 빌립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말씀이죠.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곳에서 또 박해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표적도 보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까 읽은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유대인을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어쩌면 유대 공동체보다 더 싫어해야 될 사람들이지만은 빌립의 말도 들어주고 그가 하는 표적도 보고 또 한 마음이 되어서 빌립이 하는 말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고 흩어진 곳에서 벌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7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병자들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하실 능력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당연히 의사의 손길이 필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고통의 질병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 무너지는 모습을, 신앙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바이러스도 이 병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귀신들이 물러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는 것처럼 이 질병의 다스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질병의 역사, 그거는 사람들이 할 일이고 영적인 부분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은연중에 우리가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너무나 불신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육체적인 질병도 하나님의 그 손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도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복음의 역사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일이 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흩어진 자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제시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었고 복음으로 사람들이 치유받게 되었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흩어진 곳에 있었던 그 공동체가 큰 기쁨의 공동체로 변화되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이 놀라운 복음이 흩어진 자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었고 그곳에서는 주님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가 한 놀라운 일들인 것이고 흩어진 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그곳을 복음으로 이롭게 하고 그곳에 기쁨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우리들의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하남내일 교회인 것이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줄 압니다. 흩어져서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말씀이 흩어져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주일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지고 서로가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런 담화문처럼 교회 예배에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꼭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맹목적인 신앙이다,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역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미련해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둘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때를 이용해서 사단은 점점 우리 크리스찬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하남내일 교회이고,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남내일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정해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되는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중에 신학대학원 총신신학대학원의 담화문이 발표가 되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구약의 안식일 제도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공예배를 임의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즉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지켜야 할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안에 따라 당회가 일정한 결정을 내려 다른 형태의 예배를 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다양한 형태의 예배 가운데서도 예배의 모범을 따라서 예배의 기본적인 요소, 기도, 찬양, 말씀, 성례, 헌금 등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527년 비텐베르크의 흑사병이 돌았을 때 마틴 루터는 떠나지 않고 남아서 환자를 돌보고 강의를 진행했으나 남은 자들을 돌볼 수 있는 목사의 숫자가 충분할 때 그는 더 많은 목사들이 감염될 필요는 없으니 굳이 올 필요는 없다면서 이러한 행동을 죄로 간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적 예배들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요, 필요하면 얼마든지 머물고자 했기 때문이다라고 권고했습니다. 이것이 담화문의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어디서, 물론 우리가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서 함께 모이는 것을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때에는 오늘 담화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회가 일정한 결정을 하면서 그 부분들을 인정해 줄 수도 있는 것이죠. 루터 역시도 그 흑사병이 돌았던 그 시기에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 믿음을 자리를 지켰고, 또 다른 사람들은 갈 수 있도록 허락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예배를 지난주에 드린 분들 중에서는 예배에 못 나온 것에 대해서 마음의 정죄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정죄감을 가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들어야 되는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조건 다 흩어져야 되느냐? 흩어지는 것만이 능사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곳에 남아있는 저희들도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가진 예배 공동체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다 흩어졌습니까? 누가 있었죠? 사도 외에는. 사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 사본 중에 베자 사본이라고 있는데, 베자 사본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외에도 사도들과 함께 남아있던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오늘날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남아있을까요? 빌립 같은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박해를 받아 떠나면서 남아있는 사도와 또 사도들의 일행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미련한 사람들, 모지리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맹신도들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멀어져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 시대에 역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왜 이렇게 박해하는데 저렇게 남아있는가라고 그렇게 미련한 자들이라고 판단했을까요? 아니죠. 같이 남아주지 못한, 함께 끝까지 예배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가득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남아있는 자들도 있어야 돼요. 이들 역시 하나님 교회인 것이죠. 흩어진 자들이 돌아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감각을, 영적인 감각을 여전히 유지해야 될 남아있는 자들의 사명과 몫이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좋고 나쁘다의 차이가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서 돌아오는 자들을 기다려주고 영적인 예배의 흐름이 계속해서 그 밸런스가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남아서 이 공간을 지켜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는 특별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게 여겨지고 또 축복해 드릴 만한 귀하신 성도님이라고 확신합니다. 흩어진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영적인 밸런스와 감각을 유지해야 될 영적인 남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먼 훗날 우리가 다시 한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받은 어떤 사진들이 있는데 그것을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편집을 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He was with God in the beginning. Through him, all things were 잠깐 우리 여러분이 해주세요. 자기 인의 생명의 것
감동이죠.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하남예일교회입니다.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하남예일교회입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하남예일교회입니다. 저는 누구일까요? 하남예일교회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목사이죠. 당회를 준비하면서 수많은 생각이 저에게 있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주일 예배 폐지를 요구하고 교회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게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들을 코로나라는 이 극단적인 상황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에게 제일 앞섰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한시적으로 쉬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저에게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결단은 잘 내리지는 못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바뀐 것이죠. 이곳에서 남아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하남예일교회라는 멤버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저는 그분과 함께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남예일교회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중의 예배를 우리가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드리지만, 이곳에서 남아서 예배드리길 원하는 또 하나의 하남예일교회를 저는 또 그분들과 함께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나라가 정책적으로 이 교회를 폐쇄하지 않는 한,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한 명이라도 이곳에서 예배드리길 원하는 하남예일교회가 있다면 저는 그분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장기화돼서 오늘 이 영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흩어진 곳에서 예배드리는 하남예일교회 여러분의 예배가, 그 예배의 열정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그 예배의 열정이 식지는 않을까, 제 마음에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태가 진정이 되면 어서 돌아와서 저의 이 염려가 기우였음을 증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단의 계획이 실패되었음을 증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 있다면 그것이 사단에게 성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한 수였습니다. 신디 열어주세요. 사울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함으로써 그 교회를 흩어버리는 것이 사단에게 있어서 또 승리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열방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또 최고의 한 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어려운 상황을 통해 하남예일교회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중단시키는 것이 사단에게 있어서 승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남예일교회 가정예배가 더욱 활발하게 되어짐으로 우리들의 믿음의 야성이 어떻게 될까요? 회복되어지고 우리들의 삶의 예배가 활성화되어지고 또 하남예일교회의 예배가 더욱 견고해지는 하나님의 최고의 한 수가 이런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남예일교회다라는 생각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예배를 사모하되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묵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남리엘 교회입니다. 내가 하남리엘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이었는지 몰랐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남리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날마다 사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어려운 진면이 빨리 극복되어져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귀한 복된 날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 묵상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남리엘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귀하신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남리엘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모여있는 하남리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사랑하게 하시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사모함을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영혼을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하남리엘 교회임을 기억하며 모든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하남리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